우리의 입이 놀라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하나님을 뵙고 참소하며 고발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서 건강까지 빼앗아 가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욥 자신이 머리끝 정수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게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욥의 아내가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것을 치게 하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 욥은 그러지 않아 그랬지만 실제로 그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욥기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2장을 볼까요? 욥기 2장 5절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욥기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보편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에는 되게 당연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나 그것이 떠나갔을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 어떠하냐. 대표적으로 이 욥의 아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느냐. 여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이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굳게 지킬 거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계속 유지할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의 마음이 또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유심히 정말 깊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내가 은혜가 거두어진 상황에서 내 마음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가. 그거는 이제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욥기를 이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욥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욥은 모르죠. 사탄이 자신을 참소하고 시험하는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는 것을 욥 자신은 지금 모르고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이 일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우리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예상하지만 욥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욥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아주 부자기 때문에 친구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오는 친구들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볼 거냐면 엘리바스를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욥기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와서 이제 욥이 자기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죽었고, 또 내 양과 소들은 이렇게 해서 죽었고, 집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고, 내 몸에는 이런 질병이 들었다 이러면서 3장 1절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은 아닌데 이런 일을 겪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이나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생각해봐라, 이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또는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뭐를 시작하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죄 없이 멸망하겠니? 그리고 정직했다면 은혜에서 복에서 끊어졌겠냐? 내가 보건대, 엘리바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이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동일한 걸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엘리바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악과 독을 거두었으니 네 삶의 열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9절에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너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너의 악과 독의 결과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였으니까 욥의 삶을 보아왔겠죠. 그러나 은혜가 멈추고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가 거두어진 이유는 얘가 악하고 독을 뿌리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온 재앙, 이건 이제 완전한 재앙이죠. 10자녀를 다 잃었으니,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신은 다 병이 들었으니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은 죄의 결과다라고 당당하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기 5장으로 가서,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너의 이러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악함 때문이다. 그러니 뭐가 따라온 거예요? 징계가 따라왔다. 그러니 이 징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 징계가 너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은 너는 너의 악함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이 징계가 너를 악에서 떠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이것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지 찾아봐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욥이 나름대로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자기를 변호를 하죠. 자, 욥기 15장으로 갑니다. 욥기 1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4장 5장을 봤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엘리바스 말고도 다른 친구들의 대화가 있고 욥과 주고받는 대화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1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엘리바스가 그 권위,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너보다 아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적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너 내 말 들어. 너보다 내 판단이 더 옳아.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전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자로서 너를 정죄하는 것이 맞고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리 안에 많이 있죠. 어떤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고를 많이 해요. 너 이래서 이런 거야. 너 저래서 저런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권위 면에서나 지위 면에서나 나이 면에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말을 하죠.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욥을 향해서. 자,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여기서 환난과 역경은 이제 고난과 고통이에요.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환난과 역경이다 또는 고난과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 네가 이렇게 이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너의 자식이 다 죽었어. 너의 재산이 다 사라졌어. 집이 다 무너졌어. 이런 소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20절에 악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네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너는 악인이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이 고난과 고통까지 이르렀어. 그런데 왜냐하면 25절은 너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지금 엘리바스는 완전히 확신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해당하는 일들을 너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너를 불어서 너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엘리바스가 또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또 이제 욥이 그들의 말에 막 대답하는 걸 듣더니 엘리바스가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이 겪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건데,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죄를 졌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데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고 너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너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고 그 다음에 형제와 헐벗은 자와 목마른 자와 줄인 자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까지 가는 거예요. 너가 그런 죄를 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개해야 돼.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사실 이 21절, 22절, 23절만 띄워놓고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띄워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미 정죄했고 판단했고 아주 가혹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혹한 조언이에요. 아주 냉혹한 조언이에요. 아주 냉정한 조언인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러니 회개해. 단지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엘리바스는 너는 죄를 졌고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 너 회개해. 자, 그러면 우리는 욥이 죄 없이도 이런 일을 겪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욥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욥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수없는 말로, 즉 욥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알고 이거를 보지만 욥 자체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신앙과는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고통과 고난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죄의 결과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 3일 동안에 많은 분들의 눈초리, 그죠? 느낌? 그런 거에서 이제 왜냐하면 남편만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찬미도 그때 너무 많이 아팠고 막 온몸이 굳은 상태로 그 3일 장례를 치르는데 신학교 동기가 다가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겪니? 그럼 뭔 얘기예요? 회개해라. 너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야. 그런 의미겠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 없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리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권위로서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다, 악인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교만하다는 것을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어버려서 너가 심판을 당하는 거고 징계를 당하는 거다. 그러니 너 회개해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교회가 대부분 이래요. 목회자도 대부분 이렇고요.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앞자리가 6으로 바뀌는데 그냥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는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사신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필름으로 영화 상영할 때 보는 필름으로 쭉 나열한다면 수많은 커트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영화 필름의 커트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집에서 되게 멀리 버스를 타고 혼자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이제 그 버스 안내양이 오라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부설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버스를 탄 곳에서 거기까지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한 40분 정도는 버스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버스를 타면 그때는 뭐 10,000원 버스니까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니까 얼굴이 어른들 엉덩이에 딱 달 정도밖에 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껴가지고 그 안내양이 오라이 할 때 여기는 무슨 어디입니다. 내리실 분 오라이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귀 기울여서 나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오면 오는 길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학교에서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도시락을 먹었는지 급식을 아마 저학년이니까 없겠죠. 저학년이니까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것도 한 애들 걸음으로 한 30분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길에 하천을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늘 떡볶이 구루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떡볶이를 파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떡볶이 구루마는 있는데 아줌마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아마 화장실을 갔거나 뭐 그런 그 급한 일로 구루마를 놓고 자리를 비웠겠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구루마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떡볶이 뭐 2개에 5원, 10원 요럴 때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그 이쑤시개로 떡볶이 하나를 딱 찍어 먹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구루마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 주인이 구루마까지 와서 나를 잡아갈 타이밍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맨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떡볶이 먹. 그 하천 다리 위에 있는 구루마, 떡볶이 구루마를 지나가면 늘 배가 고파서 이렇게 딱 보고 아줌마가 안 계셔. 그러면 그 이쑤시개로 톡 찍어서 먹고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겨울 되면 무슨 장사가 나오냐면 귤 장사가 나와요. 그 떡볶이 구루마가 사라지고 귤 장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그 귤 파는 아줌마가 안 계셔. 그러니까 다리 위니까 그분이 아무리 빨리 와도 내가 그걸 훔쳐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빠를 수가 없으니까 딱 봐서 그 귤 구루마 아줌마가 안 계시면 귤 하나를 얼른 집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에 가서 그 귤을 까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플 때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인생에 그 파노라마처럼 그 필름으로 한쪽씩 본다면 그 떡볶이를 훔쳐먹고 귤을 훔쳐먹던 저의 커트를 딱 띄면 엘리바스가 봤을 때 어떻게 했겠냐고요. 너 회개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어. 이런 너 커서 뭐가 될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훔치기 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컷을 봤을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컷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욥을 봤을 때 본 컷이 뭐냐면 자녀는 다 죽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집은 무너졌고 엘리바스 그 욥은 병 들었어요. 그 컷을 딱 봤을 때 엘리바스의 평가는 너 죄인이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너 하나님 대적했구나. 너 교만했구나. 너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꼴이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 컷,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한 컷을 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쁜 놈이네. 그러죠. 당연히 나쁜 놈이네. 그렇겠죠. 이게 엘리바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냉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를 해요. 너 이랬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도 욥처럼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내 앞에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한 장짜리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1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묵시를 열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될 거야 라는 놀라운 묵시를 보여주실 건데, 유다서는 그 묵시록을 쌓은 보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으려면 보자기를 풀어야 돼요. 아니면 책 뚜껑 같아요. 그래서 책 표면을 뚜껑을 열고 그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쌓아놓은 보자기 같기도 하고 책의 뚜껑 같아서 반드시 유다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신약성경 27권을 배열할 때 이유가 있겠죠. 유다서를 왜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여는 보자기이기도 하고요, 선물을 담은 쇼핑백이기도 하고요, 아주 비싼 고급 책의 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다서를 통과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 유다서의 주제는 유다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의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태어났고 살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을 관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자, 왜 긍휼인가? 유다는 1장 2절을 통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이 긍휼이 우리 안에 마음의 태도로 있지 않으면, 평강은 내 상태예요. 내가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이 조금 확장되면 관계의 모습이에요. 자, 내가 평안하면서 상대와 그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평안은 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평강은 평안한 내가 상대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왜냐? 엘리바스가 욥을 긍휼히 여겼다며. 오늘 읽은 그 많은 구절들에 주절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긍휼이 있어야 내가 남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은 뭐죠? 그 긍휼을 동사로 표현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서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자 유다서 1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자, 요한계시록은 유다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우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마침내 계시록을 통하여 그 일을 실현시킬 텐데,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너 왜 그것도 못 믿어?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그 다음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라,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라, 구원해라. 또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 그러니까 죄의 모양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삶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도 그것을 다루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루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다루되 불쌍히 여겨라, 그를 살려야 된다. 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그의 생명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의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며 그 영혼까지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거거든요. 그의 모습 한 컷을 보면서 너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의 있지도 않은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너 회개해.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경계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잃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여 어떻게?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며 창에 찔리시며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몸에서 그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계시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 고치시는 예수님의 심리가 보면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병과 약함은 죄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뭐 전염되고 그게 아니라 가장 악한 자가 받는 벌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지 않다. 병자에 대해서 정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의 심리가 뭐였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남은 자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두 이제 같은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사역을 하면서 심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뇌로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육과 혼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요. 불쌍히 여기는 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원활히 일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며 가지셨던 마음은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18장 33절로 갑니다. 1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이 뭐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7번도 완전한 숫자거든요. 근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서 빚진 자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불쌍히 여겨서 왕이 그걸 없애줬어요. 근데 여기서 10,000달란트를 거의 지금으로 화폐 단위를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거를 없애줬어요. 근데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 빚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넣고 너 그 빚 못 갚으면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여는 것은 유다서의 핵심 단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새 창조를 이루고 거기를 너희를 데려갈 건데, 하물며 너희도 이 땅에서 그래, 너희를 해롭게 해봐야 얼마나 있겠니? 다 육에 속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맹인 2사람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겠죠.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는 그들의 행색과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잠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619장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619장 가사를 한번 볼게요. (619장) 가사 내용을 보면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전능의 왕이고
만물의 주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의 왕이고 만물의 주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긍휼의 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무도 주를 주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예수님의 전능성이 긍휼을 토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거기에 마땅한 벌을, 재앙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선하신 목자다. 그 선하심이 살리기를 원하고 그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성은 긍휼을 토대로 그 전능성을 발휘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졌다 하는 지식이나 재능이 견주어서 사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전능하시는 왕이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긍휼과 선하심 없이 공의만으로 칼을 휘두르신다면 우리는 그 칼에 다 죽을 거예요. 엘리바스의 신앙과는 시대를 흘러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 컷을 보고 그것으로 단정짓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막 해답까지 주죠.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회개해. 너무 쉽게 그런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긍휼에서 나와야 돼요. 불쌍히 여김. 여러분 안에 나는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긍휼을 얻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성화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활발하게 일하시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긍휼로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619장 찬양할까요? 놀라운 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타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서 이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이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은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